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공경 율라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북한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곳에 오신 것처럼 오늘 이곳에 다시 임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움을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조그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일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며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의 조그만 정성이지만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 700년이 흘렀다고 했죠. 그래서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있은 후 700년이 흐른 다음에 로마의 그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께 보내신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마리아의 약혼남이었던 요셉도 하나님의 그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알려진 그 천사의 소식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조용히 상혼하려고 했던 그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지금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그 아기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파혼하지 말고 조용히 옆에서 잘 지켜주고 보살펴 주면서 그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지켜주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해준 이야기는 그 예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리아는 정말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배는 점점 불러오고 요셉의 보살핌 속에서 마리아는 아기가 나올 때까지 10개월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가 어느 나라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을 때라고 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라고 했죠. 그래서 그 로마의 그 로마 황제 법은 이때 당시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었지만 로마 황제의 그 말씀은 무조건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가 어떠한 그 법령을 내리자면은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태어난 데로 가서 그 호적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구조사를 하기 위함인데 로마 그
황제가 모든 그 백성들한테 자기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거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좀 몇 명인지를 알고 있어야 좀 더 세금을 거둘 때 우리가 유용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모든 성인 남자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요셉도 당연히 로마 황제의 그 법이니까 그 법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갑니다. 요셉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알고 듣고 있어? 세상 어딘가요? 요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했죠? 다윗이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은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베들레헴이요. 요셉도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저기 저 위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그 갈릴리 마을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가호적을 등록하라고 해서 그 자신의 고향이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데리고 갔는데 이 거리가 무려 170km나 됩니다. 근데 당연히 요셉만 이쪽으로 이동을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왜냐면 아기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해서 여관으로 갔는데 여관에 빈 방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네, 없었습니다. 여관에 갔지만 빈 방이 없었어요. 베들레헴에 너무나 많은 그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러 이미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그 개옥하는 방을 이제 어, 어,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아기가 금방 나올 것 같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하고 있어 마리아는 동물들이 이제 밥을 먹는 우리에서 이렇게 뭐죠? 우리 벼 하고 나온 거. 젖집. 네, 볏짚을 이렇게 깔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은 예전 700년 전에 무려 다 구약에서 있던 그 700년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했던 이야기들이 다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사야가 이야기에서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사야는 그 7장에 있는 것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이세의 뿌리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말도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미가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는 유대의 땅 베들레헴은 가장 작은 도시인데 가장 작은 도시에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700년 전에 이러한 예언이 있었는데 하나하나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7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하나둘씩 퍼즐처럼 맞춰가고 있는 거였어요.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것도 하나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700년 전에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없었는데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를 이용해서 포교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결국은 마리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을 낳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화려하고 안전한 곳으로 오셔야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웅장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가장 신생아한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하지도 않는 곳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이런 곳에서 태어난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들 산부인과에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정말 보호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다 우리 친구들이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리아가 임신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그냥 평범한 방법이 아니라 심상치 않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잉태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난 것도 너무나 특별한 곳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곳은 안전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특별하게 임신을 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정말 안전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아들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정말 너무나 작은 시골 마을이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는데 정말 괜찮은 영암방이 있는 곳도 아니고 영암방도 없어서 허름한 동물들이 밥을 먹는 지푸라기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오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게 만들었고 요셉을 이렇게 보살핌 속에 베들레헴까지 오게 만들었고 여관도 아니고 안전하지도 않은 곳에서 말들이 밥을 먹는 부위에서 아기를 낳게 했을까 그 목적은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적인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제외한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사람인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하신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할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방법이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힘이 센 사람이나 아니면은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똑똑하고 지식이 많거나 이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거나 구원할 것 같은 이러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작은 시골 마을 그 한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아무도 아기를 낳지 않는 그 말들이 잡아먹는 우유에서 그 아기가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그 오히려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있어야 할 분이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려고 왔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깨끗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그 미천하고 낮은 것으로 오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는 오셨지만 똑같은 방법으로는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우리와 똑같은 뭐 눈 달리고 손 달리고 코 달리고 냄새 맡고 만지고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오신 방법은 똑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곳에 오셨고 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옆에 있던 주변에 있던 목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가서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실 지금 이들은 그 로마의 압박 속에 압제 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한테 지금 이제 그 우리들에게 해방이 필요하고 구원이 그 필요로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목자들에게 알려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 한 달간의 대림절을 보내고 다음 주가 되면은 성탄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평화가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어둠밖에 없던 그 정말 어둠밖에 없던 곳에 그 빛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절망밖에 없던 곳에 빛과 소망과 그 희망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사야의 그 예언이 있는 약 700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간에 그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 약 700년 동안은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다시 그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친구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방법으로 오셨다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0년 동안 끊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그 우리가 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며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목자들처럼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음 주에 있을 이번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러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탄절도 준비하고 또 성탄 전야제도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